믿음을 갖게 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해했다고, 그게 내가 뭔가 머리로 알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성경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의 영역이다라고 했어요. 계시는 나타내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이고, 없었던 곳에서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인간은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보여주셔야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66권, 우리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성경 66권 안에 다 이미 완성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6권 성경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이해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말씀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내진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어떤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원리이며 정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셨나요? 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깨달아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갖게 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뭘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 믿게 되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자연스럽게 무언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걸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에, 신앙생활에, 한국 교회 안에 끊임없는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칼빈 아니면 뭐 알미니안 뭐 이렇게 신학적인 진영 싸움도 일어나고, 행함이 먼저다, 행함으로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쪽에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를 보완하고 있는, 두 가지 모두 다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이 얘기예요. 결국 순서가 있습니다. 계시로, 선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변화가 바로 행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좀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 행함이 나오는 과정에 조금은 부드러운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은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변화, 무언가의 변화가 있어요. 성경 그걸 뭐라고 해요? 너의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무언가 변화, 행함이 나오고, 행함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태도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 리더가 저에게 와서는 이런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자,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손 드세요. 될 수 있다. 자, 될 수 없다. 없다. 누구든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라도 좋다. 아무튼 거의 지금 여러분 찬반 여론이 거의 지금 행함이냐 믿음이냐 수준으로 지금 찬반 여론이 믿음이다 아니다 행함이다 이 수준으로 친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 의견이 지금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 주제가 사실은 또 이제 로맨스 영화의 또 단골 클리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그 러브 스토리, 그죠? 원래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친구로 지냈고 그냥 편하게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또 이런 멜로 영화의 한 축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명화 중 한 가지 완전 옛날 영화죠.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이제 80년대 영화가 있어요. 80년대의 아주 고전 옛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약간 그런 거예요. 서로 이제 원래는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성 친구의 애인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자는 이제 자기 친구의 남친이었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알고만 지내고 있던 그런 사이로 친구로 지내다가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결국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주인공이 초반에 실제로 이런 언쟁을 막 해요. 어떤 언쟁을 하냐면 이제 해리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근데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남자 여자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제 띵언을 하나 날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남자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나름 동의를 하지만 하나의 가설을 붙여요. 왜 그게 불가능하냐? 매력 있는 여자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될 수 있어, 서로 지낼 수 있는데 매력 있는 남성 혹은 매력 있는 여성과는 친구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왜? 결국 매력 있는 여성이든 매력 있는 남성이든 친구로 지내다가 당연히 점점 사랑에 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10년, 20년 친구인데 나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친구가 되던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매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왜 나는 이성 친구가 존재했을까? 왜 우린 절대 선을 넘을 수 없었을까? 이유는 자신의 매력에 뭔가 이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 로맨스의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어떤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없었던 두 사람이 서로 막 지내다가 둘 사이에서 어떤 순간이 팡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가 임하는 순간이 와요. 어떤 계시가 딱 오면서 내 눈이 갑자기 눈꺼풀이 벗겨지듯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듯 새롭게 보여지는 계시의 순간이 오는 거죠. 갑자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후진을 박력 있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야? 심장이 콩쾅콩쾅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막 끙끙대며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죠. 야, 이런 거 뭐하고 들어? 하면서 들었는데 손에 힘줄이 빡 나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뭐야? 갑자기 눈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언제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문득 깨닫게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옆을 정말 언제나 함께 지켜주던 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 내 곁에 늘 있던 건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인데 어느 순간 내 곁을 언제나 지키고 있던 그 친구의 모습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 옆에서 함께 해줬던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걸 내 옆에 있던 친구라는 계시가 임할 때 눈이 딱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랑이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행동도 달라지고요. 옛날에는 그냥 막 옆에 와서 막 부대끼고 야 뭐해 이래도 막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히 심장이 막 뛰고 가까이 오기만 해도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심장 소리가 저 친구에게 내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되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과 사랑과 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계시는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행동에도 나의 태도에도 당연히 변화를 가져와요. 왜? 이제는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태신앙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내가 주님을 그냥 알고만 지내던, 내 곁에 언제나 계시던 예수님, 매주 교회 가면 계시던 하나님인데 소중한 걸 모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열릴 때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변화들이 우리 모태신앙에게도 일어나는 것처럼 계시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면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남녀관계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단골 소재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실제 이야기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소재가 되는 이런 컨셉이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내 그 좋은 회사에 이렇게 면접을 가거나 중요한 어떤 사람과 이제 미팅을 하러 만나러 가게 됐는데 그 만나러 간 식당에 종업원이 알고 보니 그 엄청난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면접을 갔는데 알고 보니 막 나를 좀 힘들게 옆에서 막 좀 귀찮게 하는 그 청소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 회장이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런 상황이 왜 실제로도 있습니까? 왜 면접 보거나 그 사람을 보고 싶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린 다 아는 거예요. 만약 딱 만난 사람이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돈도 많고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만나면 당연히 애티튜드는 바뀌거든요. 당연히 그 앞에서의 행동, 그 앞에서의 태도,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과 애티튜드는 바뀐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평소의 애티튜드는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예를 들면 이런 한번 꼬아놓은 테스트를 나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쪽 파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눈이 열리는, 사랑의 눈이 띄어질 때 바뀌는 행동의 변화.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조심하게 되고 약간 경외함으로 그 사람 앞에 존중함으로 나서는 태도. 이거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흔히 알고 있는 관계성 안에서의,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경험한 만큼에서 오는 태도, 행함, 태도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실상 행함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너희들 이미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너희, 이미 그 관계성 안에서 너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고 있듯 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의 관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분명한 행함, 태도가 없다면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이거는 실제적인 믿음이나 관계가 당연히 아니지라는 조금은 믿음에 대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믿음, 너 진짜 나를 알게 됐어? 내가 회장인 거 알아? 내가 진짜 너의 유일한 사랑인 걸 알게 됐어?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짜 그것을 알게 됐니?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그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는지,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니?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바로 너의 태도, 너의 행함, 너의 행함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야. 21절 22절 얘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습니다 라는 걸 설명할 때도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아니야, 행함으로 네가 믿음이, 의로움이 증명되고 완성되는 거야를 이야기할 때도 누구를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공식이 성립됩니까? 아브라함은 뭐도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 그분을 계시하시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그의 태도, 그의 행함이 완성되어졌다는 거. 주님이 알게 하시,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갖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행함, 태도가 분명해졌다라는 이 두 가지를 사실상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예로 든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똑같이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를 양쪽의 관점으로 하고 있는 거. 우린 이것을 합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행함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의 태도, 행함으로 분명히 그 믿음이 확인되었고 완전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치던 여인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그녀의 매력을 정말 깨닫고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내 행동은 달라집니다. 헌신이 시작되겠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태도와 액션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게 되고 가지 않던 밥도 사주게 되고 여러 가지의 액션과 태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하찮게 느껴지던 사람이 사실은 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는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 사람 앞에서의 행동은 경외와 두려움과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태도는 반드시 바뀐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분명한 그림입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의 행동이 뭔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눈이 주님이 선물로 더 열어주시는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 행함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순종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눈이 열리면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은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은 따라오는 것이지 은혜에 의해 따라와야 되지, 여러분들이 자꾸 먼저 순종 그리고 먼저 행함,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삭을 내어주는 자신의 모든 걸 바친 행동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 봤던 본문과 일치해요. 신약의 그림은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뜨리는 그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림, 같은 행동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걸 내어 바칩니까? 여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여정이 있었어요? 꼬꾸라지고 잘 모르겠고,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이스마엘,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막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잃어보고 이것저것도 해보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의 시간 속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할락하, 나와 동행하자, 계속적으로 믿음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힘들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땅의 모래를 봐라, 땅의 모래알들처럼 너의 자손이 될 거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어떤 축복을 너에게 예비하고 있는지를 오셔서 계속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이 그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심지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간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부어지고 깨달아지자 그분은 정말로 나에게 정말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달라고 할 때 바치는 액션, 태도, 행함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랑,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실 예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도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주길 원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의 이 생각과 나의 믿음을 아브라함, 네가 믿었니? 그러면 너도 나처럼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실 사랑, 독자를 내어줄 예정이셨는데 아브라함 너도 독자를 나에게 줄 수 있겠어? 나를 믿는 믿음이 너도 그만큼이야? 내가 너에게 준 액션만큼, 너에게 줄 믿음만큼 너도 나에게 믿음을 돌려주겠니? 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독생자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려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그 믿음의 태도를 아브라함도 취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훗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와,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고? 이걸 믿어지고 깨닫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분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쪼시지 마시길 바래요. 향유 옥합 쫄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프로세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나오게 되는 태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날 이 교리적 믿음이 모태신앙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을 여전히 이해로서, 그리고 교리로서, 그리고 교회 건물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분명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리로서만 혹시, 또는 또 조금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교회를 가면 그냥 그게 나를 위한 자유로만 또 믿음과 복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는 조금 세게 얘기하는 데 가면 두렵고 무서워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 나가야지, 이렇게만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야기로 따지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타나시고 주기 원하시는 분인지에 대해 열리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그분에 대한 액션이나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로서만 믿음을, 머리로서만 믿음을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십자가로의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뜨시고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교리나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정도의 수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합리성만 서로가 관계에서 액션으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귀기로 언약으로 말로써 약속을 했어도,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 했는데 다음 날부터 연락도 안 하고 어렵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미안, 나 지금 게임방이야, 끊어. 끝나고 전화할게. 이런 태도, 그죠? 생일날인데 이제 오다가 선물 내가 사왔잖아. 선물 줄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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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음에 안 들어? 짠. 그럼 어떠세요?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언약적인 관계적인 동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로서 부부라고 하는 연을 맺은, 법적으로 함께 하나가 된 사이를 한다 한들 태도가, 액션이 이 정도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의 믿음을, 그를 믿을 수 없고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길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참 많아요. 우리 계속 다루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 아니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종교랑은 좀 다른 차원의. 왜?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걸 나타내시고 싶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지난주 봤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에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 눈이 여러분들 이 뉴송처치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남빈 목사가 설교하지만 남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말씀을 풀어 들을 때 우리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이 시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조금씩 주님을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태도가 마리아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서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렸던 요 믿음으로 받는 이 모든 걸 너에게도 주기 원한다. 어떻게 받습니까? 갈라디아 3장이 이제는 이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의 4장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 3장의 핵심적인 구절만 몇 개 볼까요? 3장 7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요 믿음, 이 축복을 너도 받을 거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너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을 너도 받게 된다.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묶임이 없는 자유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된다. 뭘로? 믿음이 오면. 근데 우리 지난주 봤던 본문이 여기 중간에 3장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먼저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는 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갈 수 없어서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믿음이 오면 그 일이 일어난다가 이제 23절 뒤에 나오고 29절 결론을 이렇게 끝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풍성한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그 태도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받는 믿음은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행함, 나의 태도로 믿음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어떻게 유업, 축복을 어떻게 정말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 우리의 가정 모두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의 이 믿음에 있어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이제 깨닫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함 주님을 향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정의했어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난 다윗이 진짜 제일 좋아.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 다윗을 통해 나는 내 자녀를 보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모델 하우스를 다윗을 통해 다 만들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행했던 일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전 이 지금 성에 모시고 와야겠다. 법궤가 자기 궁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그 법궤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를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봤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저는 다윗궁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뭐 합니까? 오케이, 그럼 아싸, 아니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안 됐네, 이게 아니라 다윗이 금을 준비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몇만 달란트의 금, 지금으로는 수백 톤의 금을, 24K 금을 쌓아둬서 준비해 둡니다. 이걸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의 태도가 너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줬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왜?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경험할 때 그의 태도는 주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까? 그 엄청난 부흥과 축복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유업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더 영광스럽게, 더 풍성한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나라를 향해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 시대보다도 더 많은 부를 누렸고 더 많은,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걸 이뤄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다 누리고,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쾌락과 모든 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지혜를 받았음에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성전을 완공하고 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도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시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솔로몬 다음 왕인 여로보암 그때부터 결국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고,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폐허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제자화에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부흥도 물려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도 알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태도를 솔로몬은 물려받지 못했기에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이 솔로몬에 의해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정말 묵상하게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비슷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랑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없던 이 나라에, 개신교, 교회도 아예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한때 진짜 100만 명, 200만 명 집회를 열고 막 온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회가 막 세워지고, 지금 여러분 5만 개, 6만 개가 되는 한국 교회,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졌던 이 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엄청난 한국의 부흥을 이뤄냈는데, 여러분 부흥을 그대로 받았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었어. 어마무시한 부흥이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한 이 나라, 한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부흥을 다 물려받았는데 부흥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흥의 태도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신학교도 더 많아졌고, 설교도 더 탁월해졌고, 찬양도 더 탁월해졌고,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점점 이 세상에, 한국에 너무 풍성해졌는데도 이상해요. 교회는 점점 어렵대. 청년들은 아예 사라졌대. 교회를 다 떠나.
사실 이유가 뭐냐고. 지식과 모든 건 다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행함,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사랑 여러분, 결정적인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누리고 자신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태도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경험하고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아싸, 이런다고 축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돌파와 역사가 그 나라에 임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권위 있으시고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진짜 능력이시고 온 천지를 다 창조하고 돈이 정말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빠 부자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분 안에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10원 한 장 주님께 얻어 쓰지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뭐의 문제일까요? 지식은 다 있다니까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도 다 경험은 해봤을 거라니까요. 근데 뭐에 대한 훈련, 뭐에 대한 것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행함의 문제, 태도. 믿음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태도, 이게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저 어린 시절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엄마를 킹받게 했었는지 한 번씩 얘기해 줬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뭐 4, 5학년이 되면서,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막 이렇게 뭐 구몬학습 뭐 이런 거에서 영어를 미리 배웠어요. 제가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영어를 막 배우고 와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알게 되잖아요. 신기한 거야. 영어, 그때만 해도 영어 잘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는 엄마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 단어 알아? 엄마, 이 단어도 모르지? 엄마는 이거 영어도 모르지? 엄마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무시하는 말을 엄마한테 조만한 게 이제 와가지고 영어를 좀 했다고 와가지고 엄마에게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모든 걸 준 엄마에게 말을 했던 게, 엄마가 그렇게 킹받고 속상했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좀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제가 엄마에게 했던 반응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저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윗세대가 누렸던, 풀어줬던 그 부흥의 유업을 어쩌면 제가 엄마를 대하듯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의 그 전도 방식은 틀렸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전도합니까? 뭐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부흥했지만 당신들 이렇게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거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방식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시대 바뀐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방법은 틀릴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도 방법은 몰라. 조금은 시대에는 뒤처질 수 있어.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부분은 태도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홍대 거리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헬로 막 이러면서, 그죠? Jesus is 뭐 이러면서 영화 막 틀고, 우린 눈살을 찌푸립니다. 맞아요.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영혼들,
이 홍대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결국에 지옥의 불못으로 그대로 가면 빠질 수도 있는 이 젊은 청년들, 주님, 저의 이 부족하지만 이 한마디를 듣고서라도 한 영혼이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태도 아니겠냐고. 모양은 잘못됐을 수 있어. 그러면 왜 그분들이 아직도 나와야겠어요? 우리에게 그 태도가 없고, 우리는 머리는 똑똑해졌고, 우리는 굉장히 세련돼졌고,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하나하나 풀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대요. 이상하게 점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과연 뭐가 문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뉴송교회 이 시즌을 지나면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풀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명한 과정을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사랑 여러분, 이 시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이 이제 적어도 홍대에는 나오지 않아도 홍대에는 뉴송처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각자의 여러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 행함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말 깨달아서 그분을 향해 이제 자연스럽게 나도 마리아처럼 그분이 내게 모든 걸 주셨고 그분이 전부이고 내 눈이 열려서 나도 그분께 이제 모든 걸 드렸을 뿐인데 그냥 나는 사랑해서 태도를 취했고 그분의 말씀에 그냥 사랑해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보다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역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돌파를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되기를 바라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그리스도의 내가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두 단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이 두 단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여정을 여러분 건강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길 바라요.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 먼저 아닙니다. 먼저 모양 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막 경건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주님은 그것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 술 먹든 담배를 피든 어떤 짓을 하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죄악에 빠져 있든 상관 없습니다. 일단 주님께 나오세요. 일단 여러분을 버릴 생각 없는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세요. 왜? 여러분이면은 안 되는 거 주님도 알아서 나타나셨거든. 여러분이면은 안 되는 걸 아셔서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니까. 알아서 그런 거야. 알아서 여러분이면은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정죄함 없습니다.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은혜에 대한 계시예요.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적어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셔야 돼요? 나타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행한 거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난 그럼에도 나를 향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 가겠다. 그 은혜는 그러면 계시는 그냥 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드러내시고 모든 걸 나타내셔서 계시해 주신 첫 번째 성경책 66권 말씀이 필요해요. 요게 말씀이 일단 모든 걸 계시해 놓으신 완성된 계시예요.
이걸 누가? 이제 이 땅에 약속하신 보내주신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 성령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점점 눈이 열려가고 깨달아가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면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함도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태도와 눈빛도 달라질 거예요.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찬양 하나하나의 가사를 향한 고백도 달라질 거예요.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것을 대해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행함이고 태도거든요. 왜? 은혜를 받은 만큼 그 태도는 달라져요. 상황도 바뀌고 내 믿음도 바뀌고 내 열정도 식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해 내 지갑도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 태도라 이거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봉투에 넣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지만 봉투를 나눠주는 이유는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 보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태도,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태도, 1,000원이든 500원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애티튜드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물질로 돌아가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2번 행함, 태도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검산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데도 계속 구하는데도 어떤 지점은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고 죽었다 깨나도 이것만큼은 내가 인간적으로 실제로 포기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 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때 이제 내 셀프텔러 그리고 사단이 말을 겁니다. 야, 그거 안 되는 거니까 너 그만해.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너 고생하고 그렇게 너 스스로를 힘들게 해. 여러분 그 안 되는 거 앞에서 그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 이게 안 되는 거 보니 뭐가 부족한 거야?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 믿음은 뭘로 오는 거야? 내 노력이야? 아니야. 주님을 더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 결론이 여러분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 그래도 여러분보단 좀 삶은 나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목사니까. 근데 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 힘으로 아직도 제 힘으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주님 이 지점 제가 안 됩니다. 도전도 해보지만 또 안 되네요. 또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 이 영역에 대해 주님의 계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믿어지고 풀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릴 고백은 한 가지예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의 모든 가사의 소재,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내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은 믿음이 풀어지지 않았다. 그럼 다시 1번으로 가서 주님 더 알려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랑과 경외의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행해 가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까지 나아가서 사랑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멋지시고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또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정말 이 도시에,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이 땅에 풍성하게 일어나시,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수많은 영역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과 싸움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계시를 달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더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야. 예배를 더 우리가 힘있게 드리고 더 무너질수록 예배하러 나오셔서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